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별명을 붙이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은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겼죠. 이 사실을 천사가 아빠가 되는 사가라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사가라도 못 믿었고 엘리사벳도 못 믿었고,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하고 입이 터져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면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신앙적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재나 책이 없으니까 그냥 구전으로 신앙을 전해준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게 1, 2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고개가 설레설레 쥐어질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한국 교회가 이 교회학계에서 실패하는, 그러니까 교회학계가 쇠퇴하는 분명한 이유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해도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에 가면 엄청난 일주일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연히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태건이 앉아 있지만 참 귀하고 복된 학생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뻐요. 너무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이쁠 거예요. 근데 태건이가 앉아서 제 설교를 다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태건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건 내 몫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아이들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참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명예를 얻고 하는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 사이에 있는 꿀을 찾아 먹으면서 굉장히 낭만적이라 그러고 싶으세요? 메뚜기 잡아먹고 꿀 캐 먹는 데니까 야 완전 자연식이네, 건강식이네, 그 생각 드세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만 메뚜기 먹으면요 2번 다시 메뚜기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아주 청빈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메시지도 곱게 안 나가요. 이 양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뭐 젠체하고 난체하고 좀 교만한 사람들이 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야단하고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욕을 하면 끌리나 봐.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은 아유 제가 여기서 하기 민망한데 할머니들한테도 이 뭐 이렇게 XX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욕먹고 은혜 받는 건 그분 특기 참 욕먹고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 욕을 하는데도 그 욕을 먹고도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으로 육체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면 이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욕 바가지로 먹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한테 세례 달라고 머리 뒤밀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만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이제 일어서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겸손하고 신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되는 이 세례 요한이 항상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신령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딱 갇히고 났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마음에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욕을 한 거죠.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있던 헤롯 왕은 더 그레이트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 이 유대를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왕의 세 아들을 왕으로 앉혀요.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예요. 잘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목 자르라고 그랬던 여자 그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가 원래 제일 큰 형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돼요. 물론 이혼한 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헤로당이 한 이 행동이 뭐 율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왕으로서의 또 본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걸 비판은 하는데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왜? 왕이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 죽이는 것이 뭐 일도 아니지.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형의 아내를 취하냐고, 당신은 불의한 자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죠. 옥중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고, 이거를 물으라고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는데 고난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쉽게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은 더 요동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옛날에 은혜를 은행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그 은혜 가지고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무슨 하늘이 열리는 뭐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했어도 그건 과거고,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고, 오늘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새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러 통로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져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신 그분을 맞이하면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도 없고 우리를 도우실 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편이 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면 본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일수록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거나 붙잡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 둘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는 술 드리는 사람, 하나는 빵을 드리는 사람. 꿈을 꾸고 나서 해몽을 해주는데 이 술 맡은 사람에게는, 술 드리는 이 관원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것이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한테 당신 은혜 받지 않았냐. 그러니 내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나를 위해 좀 변호를 해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까맣게 잊었더라.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었더라. 저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의 도움은 나밖에 없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말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났죠.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2년 동안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소용없는 건 없어요. 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어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의 마음에도 흔들렸던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의심하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이 행한 일을 요한에게 말하고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너의 도움이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그분을 곧게 붙잡고 기도 응답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